비전주일에 허락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드리는 비전 예배는 우리가 매년 2월 첫째 주에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동안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갖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그동안 교회 나오셨던 분들은 이 얘기를 다시 듣게 됨으로써 다시 재확인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 항상 연말이 되면 학생들은 교수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늘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교수님,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내가 인격적으로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들 모두의 소망은 같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모두가 갖는 똑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교회를 알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걸 소개해 주기 전에 나도 그 교회를 알고 싶고 나도 그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은 그런 교회를 찾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에 더 들어서게 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광주제일교회가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는 교회, 아직 세상에는 희망이 살아있음을,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의 꿈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희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광주 제1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희망이 됩시다. 희망이 됩시다. 그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4분 이상과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이 됩시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세상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과 안의 사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진 것 아닙니까? 나와 너 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가정은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과 폭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과 억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친구와 동료 사이에 무시와 폭력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학연과 지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보수와 진보로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외국에 있는 중국에서 있는 사람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혹은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사람들은 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분리, 깨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그렇게 깨어졌고 파편화되었다. 그런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부입니까? 성공입니까?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나는 구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 그것을 나도 똑같이 구합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160번 정도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만 해도 100번 이상 등장하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160회 이상을 사용하고 사복음서에서 100회 이상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대단히 관념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간다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죽어서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설명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얘기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누어진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 나와 너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진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역,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이며 십자가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있었던 담이 십자가로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나와 너 사이의 차별과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 되는 회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는 일을 통해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일을 위해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의 작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리를 놓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말하는 거냐면 희망의 다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다리는 깨어진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꿈이고 이것이 교회의 꿈이며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형상화한 작품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보신 그림이죠? 어디 붙어있는 그림입니까? 어디예요? 어딘지 모르시나요? 아니,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 그림은 1층과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옆에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 퀼트 팀이 6개월 동안 만든 작품입니다. 저게 그림이 아니라 퀼트니까 다 천으로 만든 거죠.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은 색깔이 다릅니다. 한쪽은 어두운 쪽이고 한쪽은 밝은 쪽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죠. 근데 다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형상, 이것을 만드는 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은 양쪽의 지형을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일반 서적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놓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유행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자, 세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노래가 무엇인가요? 네, 여기서부터 고민이 약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유행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네, 지코의 아무 노래입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우린 너무 거룩해요. 우리 너무 거룩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다리를 논다니까요. 지코의 아무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무 노래 챌린지,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자, 이게 뭔지 압니까?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무 노래인데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다. 자, 블루투스 켜. 그리고 아무 노래나 틀어. 신나는 노래나 틀어. 그리고 춤을 춰. 이런 가사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거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펭수는 아십니까? 펭수는 좀 아시는구나. 근데 그 정도. 펭수가 몇 살입니까? 그건 또 모르십니까? 펭수가 몇 살입니까? 10살입니다. 10살. 펭수를 왜 좋아합니까? 왜 열광할까요? 사이다 발언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답답하게 고구마 맨날 먹어서 내가 이렇게 꽉 체한 것 같은데 사이다 발언을 굉장히 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쪽의 지형을 이해하는 겁니다. 반대쪽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청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영미의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책으로부터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센터가 되고 싶어 한다. 이것을 센트럴리티라고 말합니다. 다 중심부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들은 늘 어느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세의 자리.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늘 바랬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인사받는 거. 이게 중심부에 서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주변부가 있습니다. 자, 중심이 아니라 주변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까? 주변이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모두 중심이 되고 싶어 하죠. 이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변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중심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주변부를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원이 옆에 와서 붙습니다. 그런데 저 중심부에 머물러 있다면 이 둘을 끌어안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치가 저기가 아니라 위치가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주변부로. 그렇게 되면 이 둘을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파란색에 속했나? 주황색에 속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왜요? 남들이 모두 이야기할 거거든요. 넌 도대체 소속이 파란색이냐? 넌 주황색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위치에 가게 되면, 주변부에 가게 되면 이 둘을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창조적 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는 사람이냐면 본성을 따라 중심에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변부로 가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고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리는 둘 사이의 높이가 같아야만 합니다. 높이가 달라지면 뭐가 됩니까? 다리가 아니라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위치하면 이것은 다리를 놓을 수 없게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너는 나이가 적고, 너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말하면 뭐가 안 되냐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명령 지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서 다 이랬습니다. 어디는 누군가는 지배계층이고 누군가는 피지배계층입니다.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세상은 이 높낮이를 만들지만 교회 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높낮이가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전통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리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는 말이야 저쪽 편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쪽 편이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된다는 게 힘든 이유는 그것입니다. 양쪽하고 연결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너는 저쪽 편이잖아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되는 건요,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요, 크고 힘이 있는 쪽이 먼저 내려놓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큽니까? 인간이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인간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으셨습니까? 인간이 내려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누가 내려놔야 됩니까? 여기서 고민이 됩니까? 자, 부모가 큽니까? 자녀가 큽니까? 누가 힘이 있습니까? 부모. 그럼 누가 내려놔야 됩니까? 부모.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희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리 놓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세상의 다리가 되고 이 다리 놓기 사역을 통하여 깨어진 세상을 하나로 만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 놓기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서로를 격려하는 것, 지지하는 것,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잘했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멋진 결단이었어. 주님 보시기에 이게 맞지. 힘을 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따뜻함입니다. 공동체는 이 따뜻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 아니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말씀을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머릿속에 그리면 이렇습니다. 마치 한 명의 노예를 끌고 와 가운데 세운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여자를 세워놓고 어떻게 재판할까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을 나와 너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도구로, 수단으로, 부품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시선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는 그 따뜻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끌어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낯선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품고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먼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처 입은 마음과 고뇌하는 양심과 병든 몸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인간의 온도를 갖는 것,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전통과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서평 선교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무명 베옷을 입었고 발에 맞는 신발이 없어서 검은 고무신을 신었고 보리와 된장국을 먹었고 양철지북의 흙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 남은 재산 동전 7개, 보리 2홉, 그리고 담요 반쪽. 뭘 했느냐? 사람들을 위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것으로 나눈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서서평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딱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증거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하며 섬김을 통하여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따라 살아가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7년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주제가 이거죠. 일상이 거룩한 교회. 자, 기억나십니까? 자,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상이 거룩한 교회가 됩시다. 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상이 거룩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교회의 교회됨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전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3년 동안, 작년, 올해, 내년 동안 대안적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대안적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가지의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 두 번째는 청년과 젊은 가정, 세 번째는 신중년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세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얼마나 중요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는, 다음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교회는 뭐가 없냐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려면 1순위가 먼저 합니까? 교사입니다. 왜요? 지금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과 젊은 가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했죠. 90년생이 온다, 그렇죠? 90년생이 올해로 나이가 30입니다. 만 30. 기성세대로 편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세대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 세대가 이 세대를 어른의 눈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어른이 만드는 틀 속에 집어넣으면 이 세대는 죽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대가 필요한 건 복음의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와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가를 실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얼마든지 실험을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젊은 세대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실험을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지지하고 기도해 주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중년 세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소명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소명의 재발견 말입니다. 이것이 신중년 세대가 하고 나아가야 할 거룩한 소명 찾기입니다. 우리는 작년, 올해, 내년 동안 이 세 개의 세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평화를 담고 있는 한 장소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뉴욕에 있는 911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저기에 보이는 것은 하나는 노스풀, 하나는 사우스풀입니다. 저기는 세계 무역센터가 세워졌던 자리들이죠. 그 두 개가 테러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결국 저곳을 저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풀 사이에는 약 400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 저곳에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가졌던 아픔과 상처를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하나의 나무가 유독 눈에 띄게 됩니다. 9.11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나무를 이렇게 부릅니다. Survival Tree, 살아남은 나무. 저 나무의 뜻은 이것입니다. We stand, 우리는 일어섭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섭니다. 이것이 저 나무가 보여주는 희망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나무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절망의 세상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희망으로 잇는 나무, 나와 너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희망의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이것은 희망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요, 희망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세상 속의 다리가 되어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 앞에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따뜻함으로 포용하는 교회, 희망의 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세상은 점점 깨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행하신 하나됨과 다리를 놓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깨어진 세계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세상 속의 희망의 다리가 되십시오. 따뜻한 소식을 전하십시오. 이 세대 속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따뜻함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리 놓기를 통해 화해를 만드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희망의 달이 36.5도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평화를 갈망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